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 즉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및 자신을 죽이려는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시인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다윗처럼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도 손으로 뽑습니다. 드물어요. 근데 이 다윗이 처한 위험으로 4절 5절 보니까 어떤 단어들을 썼느냐, 이런 단어들을 썼습니다. 사망의 줄이다, 불의 창수다, 스올의 줄이다, 사망의 올무다, 이런 단어들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당한 고난이 이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때마다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셨다, 산성이셨다, 그러기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뿔은요, 참고로 성경을 읽다 보시면 뿔이다, 이건 힘의 상징입니다. 힘, 이렇게 뿔이 나오고 재단 뿔을 잡았다 그러면 그 힘이 그에게 임했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석은 아시죠? 반석. 근데 이 반석이요, 왜 피할 반석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반석은 원래 딱 돌이잖아요. 그 위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실은요. 근데 반석이 그냥 이렇게 평평한 것만 있는데 갈라집니다. 그 발라진 사이에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게 내 피할 반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넓더란 돌처럼 막 이렇게 있어서 그 위에 서 있으면 총 다 맞죠. 활 맞고 못 피하죠. 근데 피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인데 바위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 탑에 숨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또 피할 반석이라고 쓰는 걸 볼 수가 있고, 방패는 뭔지 아시겠죠? 방패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다, 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기록된 것이 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는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또 나오느냐, 불이니 흑암이니 뇌성이니 번개니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이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세상에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뇌성, 번개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흑암, 깜깜한 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등불 밝힌다고요? 그것도 지역적이지. 또 옛날에 또 그것도 없었잖아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즉,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니까 아무리 사망의 올무니 불의 창수니 스올의 줄이니 해도 다윗이 어떻게 건드리지 못했다. 결국은 다윗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압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쟤는 지켜주는데 나는 안 지켜줘.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도대체 쟤는 뭐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요, 다윗은요,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요? 자기는 완전하대, 자기는 깨끗하대, 이 고백을 계속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또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고,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다윗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첫 번째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 깨끗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깨끗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에요. 20절하고 24절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깨끗하다. 24절에도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근데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되게 깨끗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근거를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도를 지켰다. 이 도는요 뭐냐면 길입니다. 길. 우리가 도라고 하죠. 그 길이요, 길. 그러니까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왼뺨을 때리면 세상에서는 한 대 맞았으니 두 대 때려야 네가 이긴 거야 라고 가르쳐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는데, 다윗은 한 대 맞고 나서 성경에는 왼뺨 맞았으면 오른뺨도 대라고 얘기했으니까 한쪽 더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게 길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100명, 1000명, 10,000명 무조건 다 물어봐도요, 그거 잘했다는 사람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 잘했대. 예수님은 잘했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생활의 패턴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율례를 버리지 않았대요.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요,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목숨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그거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얘기할까요? 내가 코로나 걸리더라도 예배는 드리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게 다 배겠다고 치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유익을 위해서 회사에서 잘릴까봐 주일날 한 번쯤은 빠져도 되고, 예배 건너뛰어도 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눈 한 번 찔끔 감으면은 나한테 돈이 많이 생기니까 까짓 거, 남들 다 하는 거,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윤리를 버리고 눈 한 번만 찔끔 감지, 이런 거,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23절 보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이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죄에 안 지려고 몸부림쳤다는 얘기예요. 죄에 안 지려고. 내가 죄에 질 것 같으면 아예 차라리 채찍으로 내 몸을 쳐서라도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의 결단은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죄가 안 지려고 내 몸을 쳐서라도, 내 몸을 굴복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20절과 24절 앞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이 깨끗하다는 말이 다윗의 의다. 거기 보면요,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라고 있는 이 의가 히브리어로 탐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노아에게서 완전했다고 이야기하는 노아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탐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에게 뭐라고 했냐? 당대의 완전한 자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듯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다윗도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최고의 의를 행했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최고, 그냥 어느 정도 버텨보다 안 되면 아예 아닌가 보다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치더라도 하나님께 깨끗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환난과 고난 중에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느냐? 다윗의 신앙,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믿고 전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요, 29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지금 적군이 나보다 강해요, 약해요? 강합니다. 강합니다. 거기 분명히 나오죠. 적군 나보다 강하대요. 강한데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달렸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거 똑같습니다. 당연히 골리앗이 세죠. 강하죠. 그런데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달렸습니다. 달렸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거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거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걸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윗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만 봤어요. 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거 하나 보고서 그냥 무조건 돌진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주위 두리번거리는 것이고, 내가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한정을 보지 않지요.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지요. 믿음은 누구만 봅니까? 하나님만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자신이 없는데,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 하나님 보내실 수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성령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은 치고 나갑니다.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요. 중요한 것은요, 그 나갈 때도 나한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는 거야. 왜? 하나님 가르쳤으니까. 이 믿음으로 불도처럼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띠우셨대. 다 되어 있구나. 한 명 다 따져보니까 다 됐네, 이제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고 막 달려가는 도중에 내 띠가 띄워졌고 내 손에 칼이 들리고 달려가는 중에 내 안에 방패가 있어지고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렇게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왜 자신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키실 리가 만무하지. 전쟁을 하려고 달려들어야 승리를 주지, 하나님께서. 환경 보고 지뢰가 뭐 나 자신 없는데 그거 못하겠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승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신앙이에요.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저는 오히려요, 조금 무모하리만한 신앙이 더 하나님 보시기 기쁘다고 저는 여겨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전한가요?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성경 때 공부 때도 말씀드릴 때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서 편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은요, 터지더라도 싸워서 이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다윗은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일생에 계속해서 전쟁할지라도 맨날 다 승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승리를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보호하심이 없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무모한 일이라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막 이상하게 막 하나님 주시도 아닌데 막 달려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셔서 받으셔가지고요. 좀 도전하는 신앙, 침노하는 신앙을 좀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일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믿고 전진하는 다윗과 같은 도전하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움직이실 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움직일 때 여러분에게 띠띠고 주시고 움직일 때 칼과 방패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많고 상황의 줄과 불의 창수가 나를 달려와 치려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나 달려가 도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윤례를 벗어나는 것, 내가 죄악을 범하는 것 이외에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깨끗하게 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도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성도님들, 교회 이종과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승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인들 앞에 성령의 불로 번개와 뇌성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